사도행전 말씀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가 주일 오전에 또 저녁에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시느냐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마음 깊이 느끼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없다고 깨달았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도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온다고 믿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큰 파장이 일어나고 큰 사회적인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많은 명성을 날린 분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파괴력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 사람의 업적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죄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앗아가는 그런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들추어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욕, 비난, 저주,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리고 핵심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으니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 흔들림이 없이 주님이 그를 이끄시는 대로, 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자신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도로 부르셔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직분을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사명까지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을 시시때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이라면 그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사택에서 나와서 운전을 하고 중부성전으로 가는데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영산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 안개가 자욱한 경험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요. 안개가 너무 자욱하면 운전하기가 사실 두렵습니다. 앞에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장된 안전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따라서 멀리 보이지는 않지만 앞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가다 보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새벽에 시내에서 여기까지 새벽기도 올 때도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속도는 늦춰야 되죠. 그러나 도로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오는데 큰 어려움은 없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도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안개가 자욱할 때 갈팡질팡할 겁니다. 도로가 있다는 게 그만큼 우리의 삶에 편리한 것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길이 되신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길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안전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도 바울을 불러주셔서 사도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게 했습니다. 바나바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가 박해를 받을 때 길리기아 다소로
피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사도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전도 여행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위대한 사도다, 그처럼 빠른 기간에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그를 인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막 앞이 캄캄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주님께서 안전한 길로, 확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점이 뭐예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평생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 만사 형통해야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사도 바울의 삶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힘들게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바울은 너무너무나 힘든 여정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왜 바울처럼 그렇게 힘든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까? 한두 번 어려움을 겪으면 그 다음에는 그 어려운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면 다시는 그 어려운 길로 안 가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미련하게도 그 길로 가면 또 어려울 줄 알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또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앞으로는 좀 안전하게 살아야지,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미련하게도 계속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끊임없는 박해, 그리고 투옥, 재판,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자연적인 재해와 또 육체적인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많은 열매를 거두었죠. 많은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웠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위기와 위험을 많이 겪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풀이 죽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죄수로 온 것입니다. 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27장에서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망망대해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그가 살아나죠. 우리가 27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살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겪는 그 과정은 매우 힘든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이 결과를 보고 그 지난 이후에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겪는 과정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빠지게 만듭니다.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해 보면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하고 나서 심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아픔을 겪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보통 교회가 건축을 할 때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건축을 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들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탈진을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은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셨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겪는 심한 어떤 스트레스와 육체적 정신적 압박은 사람을 탈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쓰러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쓰러지지 않고 로마에 들어왔을 때 더욱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의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바울은 죄수로 로마에 왔습니다. 하지만 16절 말씀은 마치 바울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로마에 입성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을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이 로마로 왔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려고 당당하게 왔다. 이런 지금 자세를 가지고 로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는 매뉴얼이 있었어요. 항상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의 끝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30절에 보니까 이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에 들어와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 같으면 지쳐서 쓰러질 뻔도 하고
2년 동안 어떤 변화도 없으니까 계속 지금 구금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환경이 달라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해 있을 법도 한데 바울은 전혀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 의욕을 가지고 더 활기차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믿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으나, 나는 부족하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나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오늘도 힘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힘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은 진행형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다 마치고 순교했다,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여전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석방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바울이 재판을 받아서 어떤 형을 받았든지 뭐 어떤 식으로도 끝나야 되는데 그냥 누구도 방해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이렇게 끝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이죠.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전해야 할 사명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 누구도, 심지어 이 로마 제국의 황제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한사코 방해하고 전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붙잡혀서 로마에 압송되어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증거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은혜가 안 되고 지루하더라고요. 재미가 없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한참 지나서 사도행전을 읽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가슴이 뛰어.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복음 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때는 사도행전이 지루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복음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된 이후에는 사도행전이 가슴을 설레게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3개월 가까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설레셨습니까? 뛰었습니까? 기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왜 사도행전이 이렇게 오래 가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내가 가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은 더 이상 제가 올해는 이 말씀을 전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복음 전도입니다. 내 신앙이 병들지 않고 내 신앙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삶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외로운 사람, 삶이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삶의 환경이 갈수록 나아지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사실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전과 달리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더더욱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은 여전히 지금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도 복음을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도가 중단되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본인은 지금 현재 자유가 없고 갇혀있는 신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명이 있는 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는 나와는 관계없는 얘기고,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믿음이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믿음이 깨어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에 병든 신앙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 직분자일수록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받는 것, 비난받는 것, 조롱거리가 되는 것 두려워하기보다는,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까? 비난과 조롱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깨어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